올해 제가 본 드라마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드라마를 뽑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영 중이어가지고 아직 끝나지도 않고 아직 뒤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영하고 있는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서로 얼굴이 너무나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 하지만 서로 다른 그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미래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나중에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 미지는 운동을 잘했는데 발을 다쳐서 운동을 포기하고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그 시골에서 일용직 노동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이제 얼굴이 같다 보니까 어릴 때 서로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도와줄 정도로 친밀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서로 이제 커서는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아픈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거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미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역할을 바꿔서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미지는 미래 대신 공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미래는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미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지인 척 해야 되고 미지는 미래인 척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또 이해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미래와 미지의 할머니가 미래와 미지한테 하는 위로의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역할을 이제 바꿔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미래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미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요. 할머니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인 걸 알아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화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왜 이러고 있는지 안 물어봐?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미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물어보지 않냐고 묻는 것이죠. 뭘 물어봐? 보나마나 또 혼자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다 왔겠지. 아니, 나 못 버텼어. 나 도망쳤어, 할머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우리 미래. 할머니는 이 힘들어서 이 고향에 내려온 그 미래를 위로를 해줍니다.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미지가 이제 운동 선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을 다쳐가지고 운동 선수를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폐인이 되어가지고 그 방에서 한 3년 동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미지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번데기, 얼마나 큰 나비가 되려고 일어나. 지금처럼 아픈 데 없이 밥 잘 먹고 가끔 할머니 말동무해 주면서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후회고 걱정이야.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멀었는데 사슴이 사자피해 도망치면 그게 쓰레기야? 소라개가 잡아먹힐까 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이 할머니는 그 동굴 속에 숨어버린 그 미지를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로자를 만나고 나 대신 이 힘든 일을 맡아줄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 대신 이 일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 저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런 날에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나 대신에 누가 대신 설교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드라마처럼 나랑 똑 닮은 누군가
내 역할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삶이 버거울 때, 특히 그런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힐 그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다시 돌아옵니다. 더 지독하게 다윗을 쫓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뇸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온 것이 아니고 쫓다가 온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왔다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을 쫓으면서 계속 다윗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아쉽게 놓쳤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와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아니고 선택한 일반 병사가 아니고 훈련된 정예 군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이고 더 치열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사회 서쪽에 엔게디 지역에 다윗이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사울과 군사들이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굴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사울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울 그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 그 햇빛이 강하게 비친 그곳에 있다가 그 껌껌한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느끼시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인식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또 그 굴이 너무 깊어서 너무 깊숙이 숨어서 그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과 사울이 아주 가까운 그 상황에 직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하게 되죠. 이 사울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직면한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 해결책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 나의 고민을 당장 해결할 그 고민 해결할 해결책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움과 유혹에 찾아올 때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적 판단으로만 결정하지 않기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도망자의 삶을 좀 살다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빨리 이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살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우리가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다윗에 넘기셨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윗의 사람들은 언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가까이 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석한 거예요. 상황적 판단한 거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사람들처럼 해석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거든요. 다윗이 그일라에 갔을 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무엘상 23장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그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그 지역까지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정탐꾼이 그 상황을 해석한 내용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확장해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같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회피하려면 회피할 만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정탐꾼은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볼 때도 너무나 초라한 거죠. 메뚜기처럼. 그런데 적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적 판단이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종종 성도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불안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좋은 행동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원칙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결정 하나하나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꽤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근거를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나누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저에게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의 상황과 그 말씀은 사실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정들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갖고 와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고 이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초조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게 지금 나의 상황에 주는 말씀이라고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상황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황적 판단도 중요한데 너무 이 상황적 판단에 몰입하게 되면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움과 유혹을 찾아올 때 결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종합적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상황적 판단을 살펴봤죠.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상황적 판단이죠. 하지만 이 상황적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판단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적 판단입니다. 미래적 판단.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됩니다. 사울을 죽일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을 죽인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와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울을 죽이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정할 때 지금보다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다 보면 우리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미래적 판단이고 두 번째 뭐냐면 진리적 판단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가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태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미래적 판단과 진리적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적 판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황적 판단을 너무나 중요시해서 미래적 판단과 진리적 판단을 포기하는, 무시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이 세 가지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 판단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거든요. 제가 집에서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보통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결정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결정을 빨리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생각이 빨리 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결정에 혹시나 잘못된 결정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시간을 두고 그다음 나중에 뭐 가정의 일이라면 아내와 상의하고 교회 일이라면 뭐 교육자나 리더들과 상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종합적 판단을 가장 탁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여러 유혹과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결정을 하실 때 첫 번째 뭐냐면 지리적 판단을 먼저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하면서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적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래의 유익을 위해서 유혹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판단을 고려하셨는데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 상황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상황적 판단만을 가지고 결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적 판단을 위해서 진리적 판단과 미래적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유혹과 그 고난을 견디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될 그 놀라운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유혹과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 유혹과 고난을 참으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의 기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현재 유혹과 고난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과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결정을 잘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결정을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좋은 모범을 사례를 보여줍니다. 시편 57편 6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 자체가 되게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마음을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그 억울한 마음을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가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노래하겠다고 그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 안에서 주로 결정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그 마음을 버려야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와야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억울한 상황을 만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거나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평안하게 올바른 결정들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자꾸 우리 마음이 그 상황에 매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환경 상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상황에 매여 있어서 자꾸 반응하다 보니까 나의 결정이라는 것이 그 갇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결정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꾸 그 안에서 제가 그런 반응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자꾸 이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 마음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제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도 아내랑 자녀랑 대화할 때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제가 상한 감정이 있을 때는 절대 아내랑 애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내랑 거의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이들이랑 부딪힌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부딪힌 적이 없냐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대화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제 말도 세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 말도 좋은 말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교육자들과 회의할 때도 제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교육자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할 때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상한 감정 속에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됐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저도 약간 다혈질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실수를 알고 저도 됐거든요. 여러분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눌 때나 회사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그런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한 마음 속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될 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요. 이거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을 담은 찬양이거든요.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상한 마음을 버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으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도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겪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때론 화도 나고 때론 나의 이 힘든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메어 있어서 내가 나오는 반응들이나 그런 말들이나 너무 좀 부정적이고 너무 소망이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처럼 억울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 그런 마음들을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힘든 상황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마음이 그 상황에 매여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풀어져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결정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가정에서 때로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안함 가운데 우리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런 평안함 속에서 내가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